사무엘상 마지막 31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30장 1절 말씀에서 20절로 되어 있는 말씀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된 사실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어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사울, 본국, 자기의 나라를 대항해야 하는 고통의 시간에 전쟁이 눈앞에 다다랐을 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교통정리하셨다. 어떻게? 백성들이 아우성해서 다윗을 시글락으로 돌려보내도록 하는 이런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1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3일이 걸려서 시글락에 이를 때, 이 말씀을 보니까 시글락에 도달하니까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시글락에 이를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전장에 빠져나와서 그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아마 춤추면서 즐거워했을지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 600명의 용사들은 사흘간 노래 부르며 춤추면서 드디어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 오늘 1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왔을 때 시글락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돌아와서 보니 시글락에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난리가 났습니까? 잠깐 전쟁 현장에 다녀오는 동안에 이웃 아말렉 사람들이 남방과 시글락을 쳐서 다 불살라버리고 남아있던 자기의 가족들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짧은 날에, 잠시 동안에 불타고 무너지고 붙잡혀가고, 다윗의 일행이 시글락에 도착해서 눈앞에 벌어진 상황을 보고 소리 지르며 울며 가족을 잃은 백성들 중에서 다윗에게 돌아오던 돌을 던지면서 당신 때문에 이런 원망을 퍼부어 댔던 것입니다. 옛말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장터를 무사히 빠져나와 기분 좋게 신나게 돌아왔는데 어쩌면 이런 비극 기다리고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이 그들 눈앞에 펼쳐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거리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처리했는가? 이런 아픔 중에 다윗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첫째, 아비아달의 에봇을 가져오라 해서 하나님께 출전의 성공 여부를 묻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말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었다 이 말입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하나부터 10까지 이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 하나님의 중심의 삶, 하나님의 중심의 행동, 말,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출정하면 잃었던 모든 것을 찾게 될 끼다. 승리한다. 하나님의 말씀 주셨어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말씀에 쫓아가거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개입하셔서 신의 전쟁으로 이겨 놓았다. 승리해 놓았다. 세 번째, 다윗이 적시로 뒤쫓아가다가 들에서 애굽 사람, 아말렉 사람을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애굽인이 바로 아말렉의 종이었습니다. 이로부터 다윗의 가족들에게 대한 정보를 다 얻습니다. 어디에 잡혀갔는지, 언제 잡혀갔는지, 어떻게 잡혀갔는지 이 종을 통해서 소식을 다 들어요. 정보를 다 알게 됩니다. 전쟁에는 이기고 저는 것은 정보입니다. 그 정보에 의해서 아말렉군이 그렛 사람, 유다 지방, 갈멜 지방, 그리고 시글락까지 모두 침략해서 불살라버리고 남은 사람들 포로로 잡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네 번째, 안내인을 따라서 애굽의 종 안내인을 따라가 보니 아말렉군이 약탈한 것, 빼앗아간 것, 불살라버린 것 다 이제 자기들이 가져간 거예요. 좋은 것은 구별해서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밤새 좋다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 먹고 마시고 배가 부르면 뭐가 옵니까? 잠이 와요. 운전하기 전에는 너무 과식을 하면 위험한 상태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먹고 마시고 이들이 이제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다윗과 그의 일행이 새벽까지 저물 때까지 이들을 치고 잃었던 사람과 물건을 도로 찾아서 자기의 거처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돌아와 보니 그들의 거처였던 시글락이 아말렉의 침공으로 잿더미가 돼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과정을 본 다윗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잿더미, 오고 갈 데 없는 무너지고 불타버린 이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이 말이죠. 시험 중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문제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픈 곳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도예요. 왜 이런 문제를 줍니까?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뭘 보여야 됩니까? 뭘 알아야 됩니까?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메시지를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다윗은 첫째, 시글락은 그들의 본향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글락은 그들의 본향이 아니다. 그들이 살 곳 아니다. 그들이 잠시 빼앗아서도 거기 못 산다. 단지 블레셋 중에서 좀 안전한 땅이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머물지 말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여기 안주할 곳 아니다. 천막 치고 장막 치고 집을 짓고 살 곳 아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이 올 때는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되는가? 이대로 살면 되는가? 기도하는 장소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하는가? 블레셋에 들어와 시글락에 자리 잡은 다윗의 일행에게 하나님이 시글락을 잿더미로 만드신 이유는 더 이상 여기 남아 있지 말고 이스라엘로, 본국으로, 고향으로, 본향으로 돌아가거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말렉은 그들의 이웃이 아니다.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사울은 더 이상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전쟁에서 결국에 이 사울이 죽음을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휘말릴 뻔했던 다윗을 블레셋 방백들이 경계하도록 하셔서 아우성하고 원망하도록 하셨어.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이제 불타버린 시글락을 보고 정을 붙이지 못하도록, 거기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지 못하도록 시글락으로 빠져나오게 하시고, 더는 미련을 두지 않게 하셔서 본국, 고향, 본향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다. 이것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잿더미 위에 앉아서 고통 중에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뜩이나 사울이 죽게 되면 더 이상 왕이 없으므로 다윗은 어차피 이스라엘로 돌아가야만 했던 것이 그때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요리조리 배치하고 빼돌리고 아우성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들리시고 두 눈을 뜨고 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너무도 정밀하십니다. 너무도 예민하시고 민감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 은혜롭고 정확한 때 정확하게 이루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신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에 경청하고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하루도 말씀 중심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위에서